오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탁월한 자라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천국 복음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주고 있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천국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천국은 아주 값진 보물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자산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 가족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버리고서도 그것을 그 밭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어떤 것이란 걸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로 그물 비유를 말하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해서 말하고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어보내는 것과 같기도 하고 지난번은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지난주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은 어떤 종에게 자기의 마지막 결산을 하는 임금과 같다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심령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천국의 비유를 차츰 이제 설명하는데 뭔가 조금은 이제 알게 같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도 말고 저기 있다도 말고 너희들 심령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다른 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곳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마지막 영원한 구원까지는 아직까지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려고 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의 영원한 천국으로서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만이 역사하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심령이 오늘 우리 속에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그대로 기록되어지는 상태와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그 목표로 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요.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치는 우리 율법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삶에서 오늘도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 하나님 백성 제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맺어준 것은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그러면요 한번 이혼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자 이제 이 시대가 50% 이상이 이혼을 한 시대예요. 우리 시대적으로 이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키니까 그런 거야. 지키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 에? 마지 못해서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고자 된 자도 있어서 막 앞으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자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고자 된 심령으로 그냥 살아라 하는 뜻으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은 직접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네가 깨달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이라는 얘기요. 복음은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만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않고 못 지키는 것은 그 다음에 결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타고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야. 마귀가 주는 술수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리 그거 해도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못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영생의 진리를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진리로 또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크고 작은 심판이 사람들에게 여러 번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 심판은 저 세상까지라도 언제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한 사람의 영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라. 마지막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구세주가 영원한 구세주고 변하지 아니하는 구세주라는 얘기야. 그전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약하고 어린애 같아서 육신적인 속성이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의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신앙에서도 또 실패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마귀의 종로로 또 되고 마귀 노릇을 해서 나도 내 심령이 지옥 같은 심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귀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또 엄부의 권세가 돼서 또 그런 역할을 담당한 불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주는 술수와 전략과 함정에 빠진다면은 거기서 쉽사리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이 마귀가 주장하는데 자꾸 빠져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편과 수단과 방법을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어떤 도를 닦는다든지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신학 박사를 따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변화된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상태가 돼야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자꾸 모든 것을 하게 되고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벗어난 사고방식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그 세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짓 진리와 가라지와 혹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한 그 진리가 오늘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 습관이 잘못되어지고 신앙관이 잘못되어지고 또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거기에서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노름에 놀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이 마귀가 주는 마지막에 이 영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진리를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상태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능력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십자가를 주실 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날마다 영성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 때 마귀의 종살이 한 데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요란스럽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하고 12사도를 불러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해도 그 자리에서 마귀 노릇하고 그 자리에서 분리할 때는 예수님을 또 배신해서 또 숨어버리고 그랬던 것이 제자들이라는 얘기야. 또 마귀가 역사할 때는 또 시험이 들어서 저끼리 싸우기도 하고 믿지도 않고 부활 세계를 믿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오늘날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와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냥 이 성경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들의 술수에 넘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하고는 항상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인간은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인간의 자기 자신의 위주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서 자기가 가진 교리적인 어떤 주장에서 자꾸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학문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 상태가 하나님의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상태로 신령한 상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영생의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어마어마하고 축복이 쏟아지는 그 기적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구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험을, 우리의 영적 투쟁을 이 세상에서도 싸워야 되고 또 영적인 싸움에도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싸워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절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생리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선이야. 그 선을 행할 수 있고 이 땅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의 만남도 그냥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만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 영생의 진리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축복도 그냥 제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성경에서 말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칙과 올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모든 법칙이 성경 속에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병든 모든 심령을 고치는 모든 진리나 모든 방법이 다 성경에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야.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이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빼놓고 다른 것을 다 이제 본다는 것은 껍데기를 보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마귀의 영을 인정을 못하는 거라. 마귀의 영과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같이 있다는 얘기요.
시편 1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빛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그 질문에 타고난 고자라야 된다. 타고난 자라야 된다. 타고난 고자가 이걸 타고난 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에? 그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감이 와야지. 감이 와야 이게 성경이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고 앞을 내다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감이 안 잡히면은 이게 우리가 무슨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모든 손길은 먼저 징조가 오는 거예요. 징조가 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얘기야. 물론 다음 차가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 빨리 타야지. 빨리 축복을 받기는 받고 싶은데 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마지막 막차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신도림까지 왔다가 신정 내거리 오는 마지막 차를 놓치면은 아이고 힘들대요. 돈이 있으니까 마지막 또 택시를 타기는 탔지만은 돈 없어가지고 아이고 돈 없었으니까 참말로 환장하고 싶다. 밤 12시 지나 12시 막차는 끊어져 버리지. 영생의 진리는 마지막 진리요. 마지막 추수꾼이 보내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심령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을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게 만들고 또 시험을 주고 또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로 네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입만 나불나불하고 껍데기만 말만 내가 다 한다고 해놓고 그냥 뒤로 호박씨 까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인간의 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믿어야 되는 거라. 질서 있는 믿음이라야 돼.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힘이라는 책이 오늘 얼마나 이 한국에서 많은 책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용하고 인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르는 영생의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그것을 왜곡하도록 자꾸 말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내 자신을 희생시키고 고쳐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듣기가 싫다는 말이야.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내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실제로는 싫어한다는 얘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속 사람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속 사람이 싫어하지만은 속 사람이 좋아하지만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걸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생의 진리가 그렇게 값어치 있고 후유한 보물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멘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올 때는 그것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생각 안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안 나온다고. 그럴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초보 때는 이렇게 감동이 오지만은 우리 옥토에 심어져야 하는 말씀은 그렇게 옥토 속에는 조용한 것이요, 깊은 바다 속에는, 깊은 물에는 파도가 없는 색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라. 그러나 옥토에 심어진 그 말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가시 같은 것과 더러운 것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골라내야 한다는 얘기요. 시편을 보면은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생각들이 참 그 숫자가 바다 모래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일일이 다 건져낼 수가 있어요. 다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고 다 알아낼 수가 있고 다 연구해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라. 하나하나 그 연구하려고 하면 그 연구하다가 그만 인생 끝나는 거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영생의 진리라는 것은 내 심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신간이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 거라. 내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 기라. 아멘은 잘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것이 몸에 익어지지를 안 했다는 얘기야. 몸에 그것이 하나에 익어져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라. 어제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칼 가는데, 요즘 칼 가는 게 사양, 칼 만드는 대장쟁이 그게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자기가 이걸 놔버리면은 전통이 없어진다는 얘기. 이제 칼 만드는 사람이, 대장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없어지고 기계로 전부 이제 대량 생산하는 그런 것만 나오는데, 어떻게든지 이 자식한테 이것을 물려주려고 하기에는 자기도 고생했는데 이 칼 만드는 게 아무로 보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 칼 갈고 일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망치로 두드리고 환하게 불 앞에서 말이야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걸 해야 되고, 기계로 하는 거는 간단한데 이래 재래식으로 하는 것은 크게 그 몸에 그것을 자식들한테는 물려주기 싫은 거라. 그런데 그 자식은
그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겠다 하면서 그 과정을 쭉 보여주는데 그 자식이 그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자식 현대인들 아니요. 젊은 청년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 요즘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 앞에 들어가면 그 불 볼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불이 자기의 가슴을 불태운다는 얘기요. 그렇게 얘기할 때 참 그게 뭔가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타고난 거라.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걸 다 싫어하는데 그것을 불에 대해서 태우고 연달아서 자기가 이렇게 갈아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 쾌감, 그거를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요. 쉬운 일이 아니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돼. 타고난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 세 가지 답변을 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이 세 가지 단계를 말해요. 육에 속한 단계, 육신에 속한 단계, 신령한 단계. 오늘도 어머니로부터 타고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드는 고자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그래요. 타고난 고자는 뭐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뭐가 무슨 고자입니까? 우리 영화에 볼 때 고자들이 내시가 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고자겠습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에요? 그 상황이 돼봐야 되지요.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돼보고 내가 그때 갈등을 느끼면서 과연 저 원수 같은 영감제, 원수 같은 마누라 내가 헤어져야 될까 안 헤어져야 될까 그런 그 경지를 경험해봐야 내가 그때 결단할 때 진짜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이론적이야 뭐라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막상 그거는 내가 돼봐야 되는 거라. 영생의 진리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크고 작은 이 십자가의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올 때 내가 희생을 해서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3일 후에는 부활이 오는데 그 금방 나오는 우련병 강도에게는 금방 낙원에 나와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아직까지도 그 다음 단계라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연옥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계속 듣던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계속 안 듣는 사람은 저거 천주교 연옥서를 말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꼬집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구약에 오던 모든 말씀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제 낙원을 있는 거기서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영생의 계시록은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는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써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단계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또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영생의 세계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주관하는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주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동 완료형으로 돼가는 거래요. 믿어보려고 하던 사람이 믿어지는 과정을 겪게 돼서 안 믿던 것을 믿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어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달콤하게 속인다 있는 얘기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의 진리를 먹으려고 하면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가다 보면은 먼저 분별은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분별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으로 실천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전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 시야가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 눈이 눈으로 보는 그 눈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함부로 빼닫고 내가 책임 없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마귀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틀림없는 그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가 타고난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요.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헌금을 할까 말까요? 내가 봉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됐을 때 하는 거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세계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세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계라. 그것을 값어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앉아서 있고 아직까지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깨어나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도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참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세계를 달성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그대로 주인 모시듯이 모시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영생의 진리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그냥 죽을 사람은 죽어라. 짐승같이 살 사람은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연단을 주고 채찍을 주고 고난을 줄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도 죽고 싶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곤란과 어떤 역경과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도 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준비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를 맛보고 둘을 맛보고 셋을 맛보고 풍성하게 맞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